말씀은 피부에 난 병들에 대해서 정결 의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18절에서 23절, 종기가 발생했다가 나은 부위에 다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사장은 이를 보고 나병 여아를 구별하는 진단법입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다시금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며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떠한 병이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작은 종기라 할지라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구별하여 분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기에 만약 다시금 병이 발생하였다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를 통하여서 나병 여부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피부에 난 그 작은 종기가 다시 온몸에 퍼지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녔던 죄는 언제든지 다시금 우리를 죄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죄를 다시금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안에 쓴 뿌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쓴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리 영적으로 깨끗하고 주님 앞에 성결한 상태로 있으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서 근신하는 삶, 매일 경건의 연습을 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늘 말씀이 우리의 곁에 있고 우리가 말씀을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그 놀라운 책으로 여겨야 합니다. 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영적인 감각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죄를 재발하지 않고 또 다시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의 난병, 피부병 결국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피부병이 흰 점이 돌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나타나거나 7일 후에도 퍼져 나갔으며 나병이라 여기고 부정하다고 하였습니다. 나병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의 세균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죄 역시 자라나고 퍼지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는 결국은 모든 인류의 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매일같이 우리를 아름답게 또는 매혹적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통해서 아간에게 다가왔고 그 아간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세격을 통해서 삼손과 솔로몬을 유혹하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매사 죄를 멀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죄에 대해서 결단하여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결 의식들 구분하여서 분리시키는 것은 이 사람이 부정하다고 선언하여서 모든 것을 배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고 다시 회복되었을 때 주 안에서 다시 자유롭게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정결교회의 진정한 의도,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한 공동체 안에서 참된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서 잠시 분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4절부터 보면 또한 화상을 입은 자리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겨 우묵하게 들어갔으며 이 또한 나병이라고 합니다. 이는 화상 자체가 나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몸속에 오랫동안 잠복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균이 불에 데운 자리를 통해서 약한 부분을 통해서 퍼져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약점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다시금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된 사탄은 그 약점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곳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재물, 물질에 약하면 물질로 계속해서 유혹하지요. 이성에 약하면 이성으로, 또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알지 못한다면 방어조차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의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아십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주님께 이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보일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또한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강한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만약 내 눈이 범죄하였으며 내 눈을 버리고, 내 손이 범죄하였으며 내 손을 자르고, 내 발이 자꾸만 죄의 길로 들어선다면 내 발을 찍어버리리라.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을 통하여서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놀라운 힘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29절부터 보면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머리나 털에 생긴 상처가 주위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곳에 털이 노랗게 가늘어지며 나병에 걸린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는 나병이 이미 몸 안에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털에 인하여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이 진행되어 숨겨진 줄 모르고 피부가 우묵해지고 털이 변할 때야 겨우 알았기에 제사장은 이것을 보고 나병으로 판별합니다. 어찌 보면 죄도 그렇습니다. 죄 역시 나를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조금씩 범하게 만들고 깨닫는 후에는 이미 큰 죄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죄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이미 내 죄 하지만 숨어 있거나 없는 것 같이 가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참으로 지혜 있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죄들을 자꾸만 합리화시킵니다. 결국 그 합리화는 내 자신을 죽이고 내 기회를 빼앗아 무차별적으로 나를 쓰러뜨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작은 죄라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즉각적으로 중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발견하고 이길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작은 죄를 발견하게 되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물리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만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성결한 마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늘 거룩한 영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주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죄의 문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결되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이겨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